성가대의 오늘 찬송,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의 수고와 헌신,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함께 오늘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늘 무리바라 일컫는 한 지역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별로 좋은 사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생각하면 언제나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 지명은, 이 사건은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들어가 거기에 무리바 혹은 마사라는 그 물이 나오는 르비딤에 이렇게 도착합니다.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다. 마땅히 물을 기대하고 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진을 치고 약 200만 명이 모여서 조금 거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물 좀 주시오. 야, 내가 어떻게 물을 내냐? 그래도 물을 주시오. 안 그러면 우리 다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물을 내냐?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습니까? 우리를 책임지시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점점 격화되어서 모세의 표현처럼, 야, 하나님, 이러다간 이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겠나이다.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진짜로. 그 살기등등한 분노가 위협을 느끼고 그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어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상황을 영적 진단할 때, 이 진단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바로 불순종이다. 불순종. 원망과 불평을 표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영적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성경이 내리는 진단이니까 그걸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건과 이 장소, 그리고 이 내용, 불순종의 내용이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 속에서 경계의 말로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 예를 들어보면 신명기 6장 16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라고 나중에 이제 한 광야 40년간 지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뿐 아니라 시편에서 시편은 주로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오랜 기간 지나서 수백 년 이상 지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기억해라. 우리 조상들이 저 무리바 물가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불평하고 불순종하여 그 자체로서는 지금 다른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진단을 통해서 이것을 경계하셨음을 기억하자. 이렇게 경계의 표시로 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여기서는 아주 분노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한 분노가 폭발해서 이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모세가 너무 당황스러운 경황에 오늘 이것을 행할 때 민수기 20장에 가보면은 완전히 격한 반응 속에서 이 일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당황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했다라는 정도로 바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할 만큼 어렵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모세는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모압 땅 비스가산에서 이제 그의 모든 생애를 다 마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뿐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고 오는 세대까지 이 사실은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 우리도 불순종하지 말자, 열심히 하자, 당신도 불순종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며 살자라는 정도로만 이렇게 딱 해석하고 넘어가고 적용하게 넘어가기에는 이 사건과 이 장소가 주는 교훈이 훨씬 큽니다. 우선 여러분 기억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모든 상황은 그들의 지금 존재에 대한, 그래 먹고 다시 마실 것에 대한 생존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장 마실 물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갑자기 여기 아리수 공구번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구이동, 이게 다 폐쇄가 돼가지고 지금부터 한 1년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마트에 가서 열심히 물을 사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아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하수를 파든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꼼짝없는 거죠. 저 팔당 댐에 올라가서 여기부터 줄을 일렬로 서가지고 다 이렇게 공수해 온다든지.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충분히 하고도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원망 불평했다고 하는 문제에 관한 도덕적 판단이나 시비거리를 삼는 것이 넘어서 이것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원망과 불평이 나왔는지에 대한 그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야 그 해결책도 또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한 까닭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경험, 하나님을 섬겼던 경험, 이런 경험과 내가 바라는 이 소망,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는 소망의 것과 현실, 지금 있는 이 현실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재앙이죠, 열재앙. 이 열재앙을 보시면 이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가지고 이 홍해를 지날 때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지고 가장 강력했던 이 애굽의 무력을 완전히 제압해버리고 맙니다. 가장 강대했던 애굽의 그 군사력을 깨끗이 이 홍해 바다에서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인도하심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이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생과 삶은 만사형통하고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 인생을 이끄사 적어도 애굽에 있을 때의 삶보다는 훨씬 나은 삶이 있게 될 것이다. 언제? 지금 살아생전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실 물도 없어요. 광야길로 접어가면서 이 현실이라는 삶에 부닥치다 보니까 그들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마저 없게 만드는 환경과 조건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미리미리 다 막아주시고 미리미리 채워주시고 미리미리 다 확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현실의 격차가 큰 겁니다. 내 마음과 기대와 믿음의 소망을 따라가는 삶의 내용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참습니다. 좀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하죠? 터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직접 대고 말하기 뭐하니까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모세가 뭔 뜻으로, 뭔 힘으로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향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의 생각은 애굽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노예 생활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바랐습니까?
10장 가운데 한 5개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광야도 그냥 풀풀 그냥 이 광야지만 그냥 모든 게 다 풍성하게 전개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믿겠습니다만, 도무지 저는 이 현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와 같습니다. 어느 자녀가 달라는 걸 안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아요? 이와 비슷한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불순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그런 영적 진단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기대와 소망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의도하사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우연히 그냥 그 길을 걸어간다면 야 내가 우연히 그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고 그렇게 가셔요. 그러니 그 환경에 있는 사람은 죽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고 그저 인도하는 대로 가자 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힘든 것이죠.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인데, 무엇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확실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며 길을 거하게 하지만, 그것만 조금만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다시 옛날 본성이 나와 이 마음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격하게 비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마음에 소원한 결과 의견도 표출하고 그런 상황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식해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광야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연단, 기르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의 합한 인생으로 훈련시키시며 양육시키는 과정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생활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광야라는 이 현실을 사용합니다.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출애굽해서 구원해서 딱 꺼내가지고 저 천국으로 휙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언하고 증거하도록 이 백성을 세워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로 인도한 목적입니다. 아니, 그러면 애굽에서는 그게 안 됩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 그 쓰실 방법이 안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노예 생활이니까. 자유롭게 하여, 자유를 주어 이 백성을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여, 그 어떤 것도 세상 죄와 모든 죽음의 권세로 대표되는 모든 이 세상의 죄의 혹은 모든 세상의 문화의 가치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백성을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이 광야라는 현실을, 과정을 통과하여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시험합니다. 시험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러한 의지와 생각과 가치와 확신이 온전히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 현실을 맞닥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고 계속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인생을 세워보겠다고 계속 시도하고 또 일합니다.
그게 몇 년간 걸칩니까? 40년간을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순종을 잘하여 4년 안에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출애굽에서 나온 이 애굽과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은 2주면 갈 길입니다. 2주.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 광야를 어떻게 합니까? 뺑뺑 돈 겁니다. 여러분 군대 용어로 뺑이 돌리다 아십니까? 뺑이 돌리다. 의미가 없이 그냥 고생시키는 겁니다. 의미가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 백성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과 인격과 온전한 순종의 의지가 몸과 마음에 체득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그러한 확고한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가지고, 이 현실의 시간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광야로 인도한 목적이요 삶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힘든 여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웁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순종을 배워 결국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세대를 양육해 내시고 그 뜻을 보여주는 것을 계속 우리는 이 말씀의 그 다음 단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인생의 그 역사, 3500년의 이 역사적 사실과 이 무리바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 일들을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단순히 순종하자 불순종하자 하는 그러한 명제 그리고 생각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한 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하시고 지금도 버거워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실은 언제나 만만치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이렇게 좀 평범하고 또 이렇게 좀 정말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 현실을 맞닥뜨리게 하는지 우리는 때로는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런 분들은 좀 안 아프게 해주시고, 저분은 정말 저렇게 착한 분이니까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잘 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 형제는, 저 가정은 좀 꽃 피우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좀 이렇게 좀 덜 힘들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 마음의 보편적으로 갖는 우리 마음의 소박함입니다. 그런데 왜 현실을 맞닥뜨리게 합니까? 그것은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온전함을 말씀으로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기르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인격과 하나님 자녀에 합한 영광스러운 수준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얻고 누리고 그리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갖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복했다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샘플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보면 많은 사람이 광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물이 되거나 그 역사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 요셉에 관한 말씀을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2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17절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죠. 정말 억울합니다. 17살 청춘의 나이에 형들의 모함과 질시와 배반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죽을 구덩이까지 빠지게 되고, 그럼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생합니다. 노예 생활이 뭐 그리 즐겁겠습니까? 소망도 없죠. 그저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억울하게 또 몰리죠. 보디발의 아내의 이간질에 말려서 몰려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선한 일을 하지만 그 인생은 잘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자를 더하사 결국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런데 그것을 시적 표현입니다.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적 표현을 해줍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총리 시절에 단련은 별로 안 합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합니다. 옥에 갇혔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합니다. 그런 고민과 아픔이 없는 겨울은 이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슬프고 고난 가운데 뭐가 와요? 평화가 오고 감사가 온다는 것은 굉장한 역설이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단련, 어려움과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을 더하시고 하나의 실마리를 어떻게든 만나게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거나 하나님이 감동하시게 하거나 그 어떤 기적을 보이시거나 하는 여러 과정을 통하여, 그것이 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단련시켜 하나님의 자녀의 합한 성품과 마음과 태도와 가치를 온몸으로 체득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사는 삶의 내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목적한 바, 이 현실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아파하면서도 가슴 부여잡고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광야를 걷는데요. 광야. 그러나 그 길을 나중에 회고하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뭘 시켜줘요? 신발을 소재로 주시고, 네가 목마르거나 혹은 배고프지 않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으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죠.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네. 그때는 불평하고 원망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네. 이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이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내 마음만 채워지는 겁니다. 무엇? 이 세상과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삶의 내용으로 자꾸 내 마음이 채워지니까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사람을 바라보니 한숨만 나오죠. 여러 환경을 보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망하거나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광야 같은 이 현실은 그런 것을 행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그만 놔두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일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에 대한 관심과 시간과 우리의 삶을 투자하기도 너무 바쁜 시간입니다. 그리고 고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평안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십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오셨고 교회에 한번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겠다 그리고 좀 결심하고 딱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과 비슷하더란 말입니다. 뭔가 좀 달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남는 사람 비슷한 것 같고, 아니 어떤 사람은 더 괴팍한 사람도 있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계신 건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이 계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만큼 현실이라는 현실. 우리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생활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 모든 삶의 내용을 우리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가정 경제 현실, 청년들의 실업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는 실망감, 좌절감,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있습니다. 체념입니다. 체념. 예수 믿어봤자 해결이 안 돼. 이건 교회가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이게 불신이죠. 이런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던 믿음의 기대와 소망까지도 다 무너지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삶을 끝내는 그러한 체념의 상태도 잘못하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지금 경험합니다. 이 현실은 이 세상과 우리가 지금 함께 이 세상 안에서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힘 그리고 권세, 이런 것들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별거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굉장히 위축되거나 아니면 체념하는 상태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요,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불신과 체념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온전함, 다시 말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의 삶과 인격을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세워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삶을 살도록 하신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삶의 결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가치와 이상의 추구한 결과가 결국 허무한 것으로 끝나고, 이 세상의 작업을, 이 삶을 다 마친 다음에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삶의 결과, 이 허무한 인생을 견딜 수가 없고, 우리가 이뤄놨던 생각과 우리가 모든 사상과 열심을 따라 이뤘던 문명과 모든 것은 사실 별거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다 인생을 살아본 다음에 깨닫습니다. 그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화, 평강, 임재, 능력, 지혜,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기쁨의 이 삶이 주 안에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여 이 삶을 이 땅 속에서 맛보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온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주일날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입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뿐 아니라 삶이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조건과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그의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넉넉히 이기는 힘은 거기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광야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변화시켜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과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모든 우리가 말하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이 네가 그것을 변화시키다 말하지 않고, 나는 너를 원하고 너가 변화시키는 것을 원한다. 네가 너의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만물의 모든 으뜸, 만물 속에 가장 선한 존재로, 복축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목적하며 만들어놨던 이 목적을 제대로 살아가는 너 자신을 보고 싶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이 광야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결핍, 없는 것, 그러니까 부족한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어려우더라고, 그것을 통해서 자꾸 불순종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 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제약 가운데 우리를 꼭 위로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것을 이루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의 확신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현실 속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슬픈 일이고 기쁜 일 다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는 일, 속상하는 일, 상처를 주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 어쩌면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체념의 상태가 우리에게 늘 완성화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포기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쁜 일과 악한 일 겸하여 우리는 그것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실패, 약함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온전성을 더 강화시키고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작된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역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 점점 강화되고 좀 더 확장되어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천국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의 이 현실이라는 삶의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사람과 사건과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합하여 함께 인도하여 우리를 선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로 인하여 결핍으로 인하여 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사람에 대한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것을 우리의 주된 삶의 내용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쓰시다가 우리를 위한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결말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이것이 오늘도 시작되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이유와 함께 예배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진행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여정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잊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드라마에서 하나님의 결말을 신뢰하고 소망의 인내로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요즘 보십니까? 드라마 무엇이 요즘에 국민 드라마입니까? 시즌마다 꼭 국민 드라마가 하나씩 나와요. 근데 드라마를 보시면 언제나 드라마는 갈등 구조입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끝날 때 재미없게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위기 상황에 드라마가 끝납니다. 왜 그렇게 끝날까요? 그래야 또 보죠. 그 다음에 저 악한 년이 저 벌 받아야 돼. 근데 벌을 안 받아요. 내 기대와 소망이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 저 나쁜 거 그냥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데 기세가 양양해가지고 막 쏴대고 그다음에 드라마가 딱 끝납니다. 아이고, 다음 주에 또 기다리려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이 들지요. 모든 드라마는 갈등 구조가 있어서 그 갈등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드라마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아마 지금 있는 드라마 중에서 갈등이 나오잖아요. 아마 거의 해피엔딩으로 끝날 겁니다. 해피엔딩이 아닌 드라마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와, 잘됐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가 그렇게 될 겁니다. 중간에 엎치락 뒤치락, 아이고, 우리 속상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이 잘 될 것 같고 또 뭐 기세등등하게 쏘아붙이며 뭐 악각거리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단련시키는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있고, 그것을 견디고 억울해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교차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 신앙 속에 있는 모든 상황이 나를 무너지게 못한다는 주님의 동행이 있음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합한, 새 사람의 합한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감사의 마음, 시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일의 여건과 환경은 변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재료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